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찬 후 오후 3시에는 각 목장 및 또 부서가 준비한 성탄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 때 또 이제 다른 데를 어디를 가시고 그런 분도 있지만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비록 빠진 분들이 좀 있지만 성탄절 때 하는 의미가 있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 팀으로 준비해달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준비한 특별 찬양이 있었는데, 저하고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편곡된 찬양인데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어제 홍 집사님에게 제가 못하게 됐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쉽지만은 신년 초에 주일 예배 특송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내 삶은 너무 보잘것없지 않은가? 최 목사에게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근데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죠. 더 커야 한다. 더 강해야 한다. 더 눈에 띄어야 한다. 더 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말하죠. 그러나 오늘 성탄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주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탄은 그러니까 큰 곳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작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작은 곳을 택하시는가, 그 작은 곳에 어떤 분이 오시는가, 그 성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작은 곳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정치적인 중심지도 아니고 군사적인 중심지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요충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찾아 나서서 갔을 때 아버지 이새조차 이 막내 아들, 아직도 10대란 말이에요. 이 막내 아들, 이 10대인 다윗을 후보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처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갔죠? 왕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왕으로, 메시아로 태어날 분으로 생각하고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아니 계셨죠.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그것도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웠죠?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작은 곳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왜?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반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작게 느껴지십니까? 가정이, 교회가, 사역이
내 인생의 자리가 작게 느껴지십니까?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금은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은 이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그 기원 혹은 출처 혹은 본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이분은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이나 어떤 종교적 지도자 정도로 설명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상고의 영원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가서에서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새 묶음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걸 가지고 한 서너 번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붙여주세요. 이게 헤드폰 계신 분들은. 그리고 1장 14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 밝힙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였죠?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즉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아기로 오셔야 했는가?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군데군데 우리가 볼 텐데요. 없으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서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혈과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같은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인데 그냥 인간을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모양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이겠죠. 이어지는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 14장 그 뒷부분이에요.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을 수 있어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성인으로 갑자기 그냥 뿅 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을 대표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기로 태어나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인간의 죽음 그 자체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왜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저도 그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 계셔서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직접 회개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순수한 믿음입니까? 그것이 정말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증거의 양의 문제로 바꾼 주장이에요. 친구가 준 선물을 감동받았잖아요. 친구가 선물을 주면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편의점 가지고 와서 이 선물의 실거래가 얼마인지, 정품 인증 마커가 있는지 그거부터 돋보기로 확인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타입보다 더 바보 같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더 많은 기적이, 더 큰, 더 많은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적인 반증을 제가 여러분 드리면 금방 기억을 할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이 즉시 고침을 받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데도 그들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태도는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불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또 하나 성경적인 반증, 이와 또 다른 반증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또 이것도 잘 아는 스토리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만 아시는 사건이죠. 이 논리를 예수님이 직접 반박하십니다. 불신자의 주장과 정확한 논리예요. 정확히 동일한 그러한 논리가 이미 성경에 등장해요. 부자가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말해주면은 회개할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가지고서 말해주면, 증거하면,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분명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건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했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선민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야 됐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통곡하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고, 웃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보면 믿는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복음 전하 믿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거에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가.
신학적인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계속 육신으로 남아 다니지 않으셨는가?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또 다른 신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은 사실 구속사의 구조, 리뎀션의 그 스트럭처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대가, wages of sin, 이제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어야 돼요. 그 후에는, 자, 이거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영벌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누가 또 그 대신하냐? 죄 없는 자가, 전혀 클린한 자가,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죄 없는 자 하나님밖에 없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ord and Savior는 반드시 한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밖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복음은 여러분 반복 공연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은 충분하고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자유를 주십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니플레이팅 되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죠. 사랑 때문에 믿지 않을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경외만 받으십니다. 진정한 경외만.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경외만 받으십니다. 진정한 경외.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뉴욕, 서울, 혹은 런던을 막 다니십니다. CNN 방송, BBC, 온갖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하겠죠. 병을 고치고 해결을 외칩니다. 그럼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집단 환각이다. 외계 기술이다. AI 홀로그램이다. 종교적인 퍼포먼스다. 분명히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불신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response.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그러면 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는 것이지 보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고 믿은 도마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더 보여줄게 하신 적 없습니다. 못 믿겠어? 더 보여줄게. 예수님은 구걸하는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클레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복되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으로 다니시면 믿겠다는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을 정중히 표현한 것 뿐입니다. 믿음은 증거의 부족 때문에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는 이유, 두 번째, 인간을 대표하는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가 핀 거기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하고 심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회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아니라 전체 온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태어남, 예수님도 인간처럼 성장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고난 받으셨고 죽음까지 똑같이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셨기 때문에 참된 대표자, 완전한 대속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연약함을 아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통과하신 분이고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보호받아야 됐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너 마리아, 너 요셉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보호받아야 했고, 또 우리 기다리는 걸 싫어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은 30년 기다려야 됐잖아요. 기다려야 됐어요. 순종하면서 의존해야 했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그 모든 영광 가운데서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창조자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이 시간 안으로 쪼개고 들어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의 냄새가 득식을 그리는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그 냄새나는 온갖 죄가, 우리는 냄새 안 나죠. 죄악의 냄새가. 우리가 똑같은 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룩. 지극히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30년을 기다리셔야 됐어요. 똑같이 사시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파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알 텐데 똥통에 들어가서 구더기로 30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30년을 여러분 기다려야 했어요. 의존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그래 하는 그런 차가운 분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부터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은 신성의 사라짐이 아니라 구속을 위한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심을 신성의 사라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누워 계셨지만 동시에 우주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낮은 곳에 오셨지만 모든 목자들이나 천사들 보여 하나님이에요. 낮은 곳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이 뭐예요? 구속자세요. 인간의 자리에 서셨지만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성탄을 이렇게 또 감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가, 이런 감정으로 끝내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로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아멘. 그러므로가 그래서 therefore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와라 이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계신 분이 아기로 시작하여 인간의 전 생애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게 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한 방울의 피가 모든 앞으로 올 그 인류의 죄까지 다 씻을 수 있는 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탄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억압의 통치가 아니라, 두려움의 통치가 아니라 회복과 평강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뒷부분 4절로 5절을 보면은 그분의 통치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서 그 때를 먹일 것이라. 그가 곧 평강이 되실 것이라.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혹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지금 자신에게 한번 소리내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속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알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성탄은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반복되는 일상, 너무나 작아 보이는 순종, 눈에 띄지 않는 섬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일하기 원하는 자리다. 성탄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내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를 내어주겠느냐.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십니다. 우리 각자의 그 베들레헴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다. 그분은 오늘도 작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